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8월 4일 첫 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너 아름다워 불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주님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축복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또 우리의 모든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방탕과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다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죄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각자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든지 직장과 사업터 또 우리 장래 삶을 위해서든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목장 식구들 가운데 공경에 빠져서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빛의 아버지함에 저희들 들게 하게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뿐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한 가운데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떨쳐 보이시고 주의 유용을 혁혁히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은 우리 인생의 비참함과 비루함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모든 어덕성과 망령된 행실과 우리의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방탕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흐르는 피로 깨끗게 됨을 받는,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 도침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의 소원을 주님께 하렵니다.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2024년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치유의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됨을 받는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자녀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된 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매년 한 번씩 사람들은 건강 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질병을 조기에 만약에 발견되면 훨씬 더
치료가 완쾌될 그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암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암일지라도 초기에 발견하기만 한다면 고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제 가족에게 있었던 일인데 몇 년 전에 제 형수님이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이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병원에 뭐 그렇게 출입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건강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고 또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미국 이민 와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은 이제 노후에 잘 살 수 있을 만큼 뭐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고 또 자녀들도 잘 장성하고 또 효도를 하고 그래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만 남아졌는데 그만 몸의 증세가 느껴서 병원에 갔었는데 아주 말기 증세, 말기 암으로 그렇게 해서 투병 생활을 4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장 검사는 한 번 정도는 40, 50대 늦어도 60대 전에는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권면을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병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가족들 모두 다 아주 안타까워했고 아주 슬퍼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진단해서 발견하면 그만큼 고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영적 건강 진단과 같습니다. 건강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엑스레이나 또 MRI 찍는 것처럼 각 교회를 진단하시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회개토록 하시고 또 권면과 또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도 해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는 반면에 사대교회와 또 라오디게 교회처럼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르 교회처럼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다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그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용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 에베소의 북의 도시에서 약간 북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지게 그 위치하고 있는 에게해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현재 그 터키 트리기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7도시, 소아시아 7도시 계속에 나오는 7도에서 오직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도시이고 지금도 아주 유명한 그런 관광지로 곽광을 받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충 성경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당시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되어서 에베소 도시에 담가는 도시였고 또 그곳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부유한 번성하는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도시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 로마와 동맹할 정도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뛰어난 도시였고 그래서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도 많이 만들었고 후에는 로마 황제 숭배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매우 열심히 가진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들처럼 이 서머나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 그것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로마 시민 그것도 빼앗기고 사회적인 지위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활동도 제한을 받게 되었고 당연히 크게 궁핍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서머나 교회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데는 유대인들의 비방이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9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서머나 도시에 아주 크고 영향력 있는 유대인 해당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여러 차례 이 교회를 비방하고 또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지요. 그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은 국가 반역죄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엄하게 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황제 숭배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외적으로 그 면제를 시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것을 관용 정춘을 베풀어서 그들에게는 예외를 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도,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기서 예외가 되어졌는데, 이 유대인들의 고발 고소로 인해서 그만 더 이상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투옥을 당하고 아니면은 재산을 빼앗기고 이렇게 탄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단의 해중이라고 그렇게 속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 환란이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10일 동안, 10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되는데 일정 기간,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작정한 시간이 계속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지난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세상은 기회가 주어지면 교회를 탄압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세사에 와서도 보면 공산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기독교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핍박을 받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련, 중국,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기회가 되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마귀의 세례 아래, 어두운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날 과거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교회는 끔찍한 시련과 박해의 시기를 무수히 헤쳐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던 교회, 어느 날 풍랑이 거칠게 일기 시작하고 박해가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스스로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되고 조용한 시기를 맞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격렬한 박해가 소용돌이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라지고 잠시 고요한 시기가 뒤따릅니다. 이것은 지난날 교회의 역사에 늘 진행되어 왔던,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일까? 만일 교회가 세상 정부에 대항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세력을 키워왔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순수 영적 기관으로서 세상 권력과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법을 준수하는데 평화로운 그런 시민들이었죠. 그들은 로마 제국 권력에 조금 더 위협이 될 만한 그런 행동,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핍박했던 것일까? 이런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권력의 속성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런 조직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하기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국가의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통치자의 비율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의 권력자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법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절대 권력자의 그 통치자의 심기를 거스르게 하는 것이고 심기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남쪽 유대 왕국을 무너뜨린 바빌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 광대한 땅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바빌론식 신사참배를 제정해서 일사불란하게 국가 통합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27m가 되고 길이가 2.7m가 되는 그런 순금으로 만든 거대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 앞에 누구든지 경배하도록 명령을 했지요.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자, 이렇게 위협하는 느부갓네살 절대 권력자 앞에 유다 포로 출신 3명이 끌려왔습니다. 번쩍이는 금신상을 배경으로 해서,
또 다른 한쪽에 이글거리고 타고 있는 그 무섭게 타오르는 풀가마, 풀무불을 가리키면서 위협하고 있는 이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앞에 누가 쫄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오금이 저리지 않겠어요? 이미 끌려 나온 순간부터 정신줄을 놓을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엔 다른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단연히 한마디로 거부를 하지요. 공개적으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발언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고 낯빛이 변했다 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가열시키고 거기에 던지라 했는데, 왕의 명령이 얼마나 추상 같고 불길이 뜨거웠던지 이 세 청년을 붙잡았던 그 병사들이 불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장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 권력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의 권력, 그 권세에게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주석이 될 때 한층 더 온화한 정책을 펼치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자기 우상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지금 기독교가 엄청 중국에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주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왕에 대한 저들의 충성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교회가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삶의 내용과 그 교훈은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게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가치 있게 평가받는 것을 교회에서는, 아니 성경은 그것을 단호하게 단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삶의 스타일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을 생각하기 전에 세상에서 높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소유하고 많이 높아지고 많이 대접받고 많이 인생을 즐기면은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산상수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형제를 보고 나가 바보 천치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행한 것과 마찬가지다.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그들의 그 법의 기준에 비춰볼 때, 그들의 도덕에 비춰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이지요. 그들은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들키지만 않고 그냥 살면은 감옥서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따라가는 그 가르침과 교훈은 굉장히 세상 사람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의 눈밖에 나고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뜻을 거스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운 것이죠. 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복음서에 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분에게 얼마나 적대감을 가지고 증오심을 가지고 그분을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해를 가한 적도 없고 손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한 가정을 살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미워하고 그분을 증오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권력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권력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죠. 한마디로 세상 임금인 사단이 자신의 권세와 자기의 영역을 놓고 예수님과 필사적으로 싸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모든 현상은 무엇이냐? 지금 마귀의 권세가 폐퇴해서 물러나고 후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의 권세,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나타나는 모든 적대감의 배후에는 바로 이렇게 사단과 그의 세력에 준동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니. 왜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는가?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리고 세상 처세술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핍박받을 일이었어요.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더 이상 교회에 대한 핍박도 없고 신앙에 어떤 거리끼는 그런 그 거리낄 만큼 그것을 유해를 가한 그런 것도 없는데, 여러분, 물론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한다는 그 말씀을 비춰볼 때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내서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교회가 세상을 추종하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그 영향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팀이라고 생각해서 핍박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정말 생명의 빛, 이 진리의 말씀을 어두운 세상에 비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자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둠에 속하면 참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참 어떨 때는 불가사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환난을 거쳐가면 마치 금을 불로 정련시켜서 순금을 만들고 정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더 순결해지고 새로워지고 내적으로 더 충만한 힘을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로마 제국 초기에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로마가 처음 300년 동안 국가 힘, 권력을 동원해서 초기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콘스탄틴 대제 때 모든 종교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교득권만 풀어준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교를 정립했던 신전들도 교회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겨받았고, 자, 황제가 후견자 노릇을 하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세,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부가 넘친 거예요. 자,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무섭게 탄압을 받을 때는 교회가 순결하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런 영적인 선한 영향을 미쳤는데, 교회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특혜를 받게 되니까 교회가 오히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교회는 악한 세력의 핍박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그들은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인내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저버리는 것으로 책망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 서머나교회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인정받으며 격려를 받습니다. 자, 이런 서머나교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신 일은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처음이라는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나중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신 말씀은 우리 주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지금 현재 핍박을 받고 있는 서문학교에 큰 위로가 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을 그분이 보상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주님을 죽었다고 살아나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설령 핍박을 받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해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담력,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핍박을 받고 견딘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탄압을 받고 있는 중이라서 아주 곤핍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충만한, 부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현대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많이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정하지 않을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학교에서 꼭 가정 형편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돌린다든지 선생님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 설문지에 보면 전화기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또 있었죠? 자가용 있는 사람 다 체크를. 저희 집은 걸릴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참 그 시대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화기, 스마트폰이 있죠? 또 냉장고 하나만 있나요? 어느 집 가니까 2개, 3개, 평균적으로 한 2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보니까. 그리고 다들 자가용 몰고 다 자기 차로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우리는 참 사람들이 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우리는 늘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진짜 부자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어요. 진짜 조사를 했는데 그 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대요. 돈이. 세상에 그 부자들이 그래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는 자동차를 굴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제트 비행기를 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정말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참 목회자들의 깨닫는 부분이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 시대 일제 탄압받고 또 6.25 한국 전쟁 겪으면서 아주 가난한 그 시대는 사실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안수받고 목사 된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리고 신앙 서적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교재도 없어요. 오늘날같이 책은 그리고 인터넷만 쳐도 자료가 얼마나 많이 넘친지 몰라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자료가 많은데 그 자료 중에서 진짜 옥석을 가려서 정말 필요한 것도 골라 쓰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목사님들은 그렇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집 같은 거 간혹 놔준 거, 옛날 문헌에 속할 만한 그런 것들 살펴보면 건질 것이 없어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감동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목사님들에게는 역사가 있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하면 성도들이 펑펑 울고
병 고침의 역사도 나타났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외적으로 핏절된 상태였지만 그만큼 더 하나님 말씀 성령책을 붙들고 기도를 했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충만하게 되고 부유하고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자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청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잘 배움도 없는 어부 출신에 불과했던, 어부들이 천한 직업은 그 당시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정말 가난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비천한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말에 권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고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담대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길 만한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핍박을 받더라도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그리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생명의 유혹을 받으면서 매질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혹을 받고 성전 밖으로 나올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기뻐했다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다니, 고난을 함께 동참하다니,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돌아와서 교회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우리 좀 믿는 거 자제합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들 하여금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온 교인들이 받고 저들이 나가서 오히려 주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파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구별시켰을까? 그것은 물질적인 부여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닌 영적인 부여하면서 오는 것이었지요. 물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에서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앞으로도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귀가 몇 사람을 장차 옥에 던져 시험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말 그대로 순교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만용이라고 하죠. 용기가 아닌 망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 겁쟁이라고 합니다. 비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요한예설 선생님께서 그분은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전전긍긍하고 이것 두려워하고 이것 염려하고 그렇게 사는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뿐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왜 세상에 두려워하겠습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풍랑이 자기의 역량, 어부 출신이었던 그들의 역량을 뛰어넘어서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으니까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경외감을 느꼈던 그 제자들이 또 현실적인 그 문제에 부딪히면 까맣게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 믿음이 발휘되지 않았던, 믿음이 무엇인가요?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환난, 시험들이 연거푸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문제가 터지고 경제적인 어떤 압박감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중한 병에 걸리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면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옛날 그 미신적인 그런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사단이 나를 흔들어 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고 신발의 끈을 조이고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사단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건들면 건들수록 더 믿음이 좋아지고 있네. 그러면 떠나는 거죠. 건들면은 이리 쓰러지고 이리 건들면 이쪽으로 쓰러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재밌어서 계속 건드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여러분이 어려운 시련이 있다면 바로 그런 자세로 한번 싸울 듯이 달려들 듯이 그렇게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시련과 고난이 지금 있는 이 서머나교회, 그래 너희들 지금 힘들겠구나, 내가 너희들 짐을 좀 덜어주겠다, 이렇게 할 법도 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주님이 약속하시라. 그래, 이제부터는 문제가 잘 풀릴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해서 너희들 고난이 없도록 이제는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서운 시험이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10일 동안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충성해야 됩니까? 내 생명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우리에게는 답답하기도 하고 주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서머나교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맡으시고 그리고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나남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만큼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음케 하셨다. 이 주라는 로드라는 이 단어는 상관에게 써 하는 그런 단어 중의 수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또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도나이라고 전능자라고 불렀을 때 그 영어 표현이 로드, 대문자로 로드란 단어를 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성이 포함된 그런 용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 죽도록 충성하신 예수님께 최고의 그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 그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도록 지금 격려하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 환난과 핍박에서 좀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다 보면 좀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온 것은 좀 도전을 주자면 오늘 현대인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유럽 사람들도 그렇게 신학자들 말합니다. 유럽은 1차 대전, 2차 대전 직접 자기 땅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불가사의 고난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생각하는데 미국은 자국 내에서 한 번도 이 남북 전쟁 이외에는 크게 벌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9/11 사태가 그 있을 때 온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자국민이 이렇게 자국이 공격받을 수 있다. 근데 사실 미국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낙천적인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현대에는 조금 아프면 우리는 타이노를 먹고 아스피린 먹고 통증을 모르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생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고난에 대해서 피해가려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남은 여생 동안 앞으로 계속 우리 몸은 점점 안 좋아질 것이고 여기저기 병이 타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병들어서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도 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간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일찌감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고난 당하면 그것으로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믿음에서 후퇴를 하려고 하지만은 정말 죽도록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아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순교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순교자 다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리에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죽고자 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잊고자 하면 오히려 얻을 것이다. 생명을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면 오히려 살게 돼. 이게 영적인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오히려 죽을도록 충성을 하게 되면 심령이 강해지고 내면이 청순해지고 그 사람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를린에서 조금 떨어진 작센하우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치 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1936년 나치 정부가 평화의 제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한편 유대인이나 집시들이나 또 반체제 인사들 또 전과자들 또 정신박약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수용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아주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 되었죠. 근데 그 수용소에는 나치 친위대가 직접 운영하는 감옥도 있었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을 가두었냐면 반체제 인사들, 반정부 인사들을 가두었습니다. 비좁은 독방 창문에 그 창문에 나무 가리개로 덮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리고 창문 바로 옆에는 고문실이 있어서 고문대가 설치해 있어서 밤새도록 고문받는 사람의 비명과 그 통증, 고통 그런 소리를 함께 고통받으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곳에 그 감옥소가 이제 기념관이 되어서 지금 방문해 보면 그 독방에 갇혀있던 사람들 이 초상화가 걸려 있다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니물레라는 목사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치가 등장했을 때 일찌감치 이 사람은 히틀러가 잘못된 사람이다.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은 아주 열광하고 애국주의 강풍에 열광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위험에 대해서 이미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 의해서 독일 고백교회, 나치 체제에 동조하지 않은 고백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당연히 나치 체제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교회나 목회자들은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희생을 치러야 했었던 것이죠. 추방당하거나 투옥당하고 살해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니물러 목사님도 결국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그의 양심을 무너뜨릴 수가 없죠. 지금도 가면은 그분의 사진이 걸린 곳에 아주 소박한 그 사진을 이렇게 걸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 문득 찬송가 한 곡이 떠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서 그 고통 속에서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그 사람의 신앙과 양심을 끝까지 지켰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대단히 성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것도 잘한 일이에요.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충성된 분이시잖아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거짓말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충성되게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 약속한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죽음에까지 넘겨주도록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크고 많은 것으로만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일, 저것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별로 보잘것없는 할지라도 꾸준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위치 이탈하지 않냐고 그 자리를 지켜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에 짐이 있어서 버겁고 힘듭니다. 아무도 고난과 고통에서 면제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여기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직분자로 살아간다는 것,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멍에를 메는 것처럼 무겁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훨훨 날아다니면서 편하게 살고 싶고, 더 이상 신앙과 상관없이 인생 재미를 쫓으며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유를 넘어서 방종하는 세상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제약을 개인의 취향으로 여기고 자신의 기호로 여기고 개성답게 개성있게 사는 것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재미에 우리가 말려들기 쉬운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도전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과 그분 나라의 영화로움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지만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그고동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다 행실로 이 시당 가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순성하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